어떤 그 좀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그 뉴스가 이제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근데 보면은 추락할 당시에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추락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준 그런 분이 있어서 그거를 또 뉴스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과정 속에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이. 근데도 거기서 기록을 남기는, 그러면서 그분은 죽었겠죠. 그 추락 사고로 인해서. 그런 걸 보고 전에도 그 추락 사고가 생겼을 때에 그 일본 사람이 그 종이에다 메모지를 가족들 사랑한다라는 그 글을 쓴 그것이 유품으로 이렇게 비행기 추락 사고에 유품으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마음을 좀 울컥하게 했던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백한 기록이 있어서 그 기록이 있어서 이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기록이 없어서 이유를 알 수 없게 된 일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기록이 있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알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다라는 거죠. 또 근데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조작된 기록들이 많아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조작할 수 없는, 그리고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기록 장치 5가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의 기억, 이것이 보이지 않는 기록 장치라는 것입니다. 기억,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완전한 치매가 오지 않는 이상 누구도 자기가 행한 것,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치매만 기억을 못하는 것만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정신병의 하나로 이제 하나의 자기를 속이는, 완벽하게 자기 자신도 속이는 그런 병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록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자기가 만드는 기억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기억을 그렇게 갖는 정신병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행한 것들을, 또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도 두 종류가 있는데,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이 있고 무의식 속에 잠겨져서 기억할 수 없는 기억, 이 2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은 보통들 의식 속에서 기억되지만,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은 무의식 속에 잠겨지는데, 기억을 못한다 해서 그 사람이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기억을 못할지라도 그 무의식 속에 잠겨진 그 기억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놀라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런 말하고, 내가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나, 그러면서 놀라는 경우인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기억할 수 없는 무의식 속에 잠겨진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만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치 못할 것도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기억할 수 없는 기억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자기 자신의 기록 장치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때에 그 비행기가 왜 추락했는지를 찾아내는 그 장치가 있죠. 블랙박스라고 그러죠. 그 블랙박스를 찾으면 어떻게 추락이 됐는지 어떤 과정들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안에 블랙박스는 우리의 기억이에요. 우리가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기억이 언젠가는 로마서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록하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말하기 전에 이미 기억하고 있는 걸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말을 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한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모든 기억이 나서 그 기억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 그 혀가 그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나 기억 없는데요 이렇게 변명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이 다 되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토해낸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서 그 기억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 되면 모든 사람이 놀라겠죠. 자기도 기억 못했던 것들이 다 기억나서 하나님께 그 혀로서 다 얘기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혀로서 말을 할 때 그 말로 정죄도 받고 그 말로 의롭다함을 또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기억을 무슨 기억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기억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삭제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좀 달라진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 사람 많이 달라졌어. 변했어. 라든가 내가 나를 봐도 세월이 가면서 내가 많이 처음과 많이 사람이 달라진 것 같다. 내가 봐도 내가 좀 달라졌다. 좋은 쪽으로 달라지든 나쁜 쪽으로 달라지든 보통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그걸 보면서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지? 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충격받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무엇이 그 사람을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가면서 달라지게 만드냐면 그가 이미 내장된 그의 마음에 내장된 기억이 그를 지배하고 그 기억이 그 사람을 그의 성품과 그의 어떤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위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악해진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악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어린 애들은 다 착하죠. 보통 아이들은. 근데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왜 악해져 가느냐? 악해져 가는 이유가 나쁜 기억이 계속 차곡차곡 쌓아간 거예요. 그 나쁜 기억을 소멸시키지 않으니까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나쁜 기억이 더 많으니까 그 나쁜 기억들이 결국 쌓여서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언어를 어떤 종류의 언어로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지배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의 근원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애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보면은 어른 뺨칩니다. 애들이 악해져 가고 애들이 더 이렇게 어른보다 더 악해져 가고 애들답지 않는 이유는 결국 왜 애들을 그렇게 만들었냐? 부모들은 굉장히 아이들의 성품이 왜 저지경이 됐느냐 하면서 엄마 아빠는 안 그런데 왜 애가 저렇게 됐냐 할 때 애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건 뭐의 문제냐면 그 내면에 쌓여진 기억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새끼 같지 않아요. 제가 하는 거 보니까 할 때 속상하죠. 좀 좋은 것만 부모의 좋은 것만 받고 좀 그러면 되겠는데 부모하고 전혀 다른 기대와 다르고 부모의 어떤 모습이 안 닮은 내 새끼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요 그 아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기억들이 계속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계속 잠겨져서 그 기억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려면 좋은 기억을 많이 갖게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 좋은 기억들을 빨리 그때마다 소멸시켜주는, 믿는 자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소멸시켜줘야 돼.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기도해 주거나 어떻게든지 그 나쁜 기억을 많이 삭제시키는 그 역할을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마귀가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아이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결국 뭐냐면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안 좋은 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유튜브 시작해서 게임으로 시작해서 모든 눈으로 귀로 이렇게 듣는 것들, 보는 것들이 결국 그 아이에게 정말로 이 소멸되지 않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가 차곡차곡 안 좋은 것들이 쌓인 걸로 인해서 변형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왜곡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들어진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런 모습이 자기 모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을 사역하거나 이렇게 어른들을 사역할 때 보면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원래부터.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은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또 몰라 자기의 원래 모습이 뭔지를.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 사람의 정체성, 좋은 거를 가지고 살 수 없게 뭔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나쁜 기억들이 계속 침투해서 그 사람을 모든 그 마음의 생각에 잠재워지게 만들어요. 그게 계속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가져오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의식이 있어서 갈등을 갖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내가 왜 이럴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닌데 나는 엄마 아빠를 안 닮고 왜 나는 이 모습이지? 라고 하면서 갈등 갖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정도면 좀 뭔가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할 때의 답은 그거예요. 그 내면에 잘못된 기억들이 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더 좋은 기억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안 좋은 기억들을 삭제시키는 것부터 해야 돼요. 컴퓨터를 에러가 안 나고 그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려면 뭔가 좋은 정보 프로그램을 쌓는 게 아니라 나쁜 것부터 쓰잘데없는 것부터 삭제시켜야 컴퓨터가 잘 돌아가거든요. 에러가 안 나고. 그런 거 똑같아요. 세상이 악해져 간다 그럴 때 그 악해져 가는 것들이 하나의 증상이 뭐냐면 아이들의 아이 같지 않은 아이들의 악해져 가는 걸 보면 세상이 정말 잘못되어 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결국 마귀가 아이를 아이답지 못하게 만드는 안 좋은 기억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차단시켜야 돼요.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뭐라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줘도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 아이들은 이미 안 좋은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좋은 부모나 주변에 좋은 사람 얘기해줘도 그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이미 안 좋은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들어와도 작용을 못해요. 그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뭐래도 안 들은 친구는 그 안에 이미 쌓인 거예요. 안 좋은 기억들이. 부모가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부모가 악해서 애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그 아이의 안 좋은 것들이 쌓여서 이게 소멸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게 차곡차곡 쌓인 것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 기억들이 그 사람의 그 친구의 생각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게 말이 되고 행동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근데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은 좋은 말하면 그게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친구는 또 안 좋은 말만 계속 들으면 그게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더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쪽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쪽에 어떤 말을 더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을 긍정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면에 무슨 기억이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응? 깡패한테 좋은 얘기하면 그 깡패가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듣잖아요. 왜? 악한 것만 가득 찬 깡패한테 좋은 얘기한다고 그 들을 것 같습니다. 안 들어요. 기억 자체가 그게 카바를 하고 있거든. 응? 그러니까 오늘날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워낙 안 좋은 기억을 많이 갖게끔 노출돼 있어요. 많이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그런 거를 막아줄 책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노출된 상황이라면 이 아이도 의지를 가지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만들어주고, 그것도 안 되면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이 아이를 삭제시켜줘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의 그 안 좋은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삭제시킬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이 안 난다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억날 것만 기억이 남고 나머지는 다 무의식 속에 잠겨지는 거예요. 잠겨져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작용을 해요.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낸다. 그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서, 마음에 쌓인 것이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선을 드러낸다 그랬거든요. 이 원리가,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은 왜 악해졌냐? 악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서 그 쌓인 것이, 그것이 마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쌓인 악을 드러낸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는 절대로 마음 안에서 고요히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쌓인 것이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답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런 잘못된 기억들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좋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더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더 좋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거를 계속 쌓이게, 마음에 쌓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그래서 더 좋은 존재가 되어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게 아니라 나의 존재값이 뚝뚝뚝 떨어져서 점점점 악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하찮은 사람이 되어가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마음에 들어오면 이거를 반드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하지 않고 나이 먹고 세월이 가니까 찾을 길이 없어. 그게 찾을 길이 없는 데다가 이게 갈수록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질수록 그게 뭐라냐, 안 좋은 기억이 많아지면 그만큼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 좋은 기억들이. 그게 나중에는 내가 이거를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악한 안 좋은 기억들이 결국 힘을 가져서 내가 거부를 할래도 거부가 안 되는 상태로 가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어떻게 엄청난 죄를 졌을 때 이 사람이 우발적인 것 같지만, 이 우발적인 것도 그 사람도 결국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순간에 뭔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발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그 사람이 나중에는 엄청난 정말 괴로움을 가지고 자책을 하죠. 자학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게 계획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우발적으로 되어지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를 했다는 자체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거는 결국 뭐냐면 우발적이라도 이 사람의 내면에 안 좋은 기억이 늘 가지고 있다. 어느 상황에 이 안 좋은 기억들이 드디어 이를 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안 좋은 기억을 갖도록 계속 우리 눈으로 귀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데 가면 가서 죄인 돼가는 거예요. 점점 이상한 사람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정말 영향력 있는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갈수록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두움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문제아가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그럼 결국 왜 그렇게 만드느냐?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겠냐 그거예요. 아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아니라고. 그 아이 성품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있는 안 좋은 나쁜 기억들이 이 아이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끊임없이 무슨 권면하고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한다고. 아니요. 그 시간 있으면 아예 그 아이의 나쁜 기억을 삭제시키는 영적인 방법과 능력을 갖는 게 더 나아. 그게 부모가. 그게 훨씬 더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인 악으로 악을 드러낸다.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보고 듣는 것들이, 말하고 보고 듣는 것들이 스치고 지나가면 소리가 없고 눈앞에 안 보면 다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는 꼭 뭐가 아니면 저장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서 계속 안 좋은 기억들은 이런 게 있어요. 안 좋은 기억들은요, 별개 것이죠. 하나하나. 상황이 달라. 악한 것이 종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류들로 다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연합을 해. 연결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이 악한 기억들이 조립이 돼가지고 어떤 큰 악을 범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죠. 처음부터 큰 죄악을 범한 사람 없어요. 작은 죄를 범하다가 큰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그 쌓인 악들이 가면 갈수록 그 쌓인 악들이 조립이 돼가지고 하나의 큰 악을 범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 기억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기억 못한다? 물론 나이 먹어서 기억 못해요.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기억 못한다서 그게 뭐라 그럴까? 최선이 아니에요. 기억 못한다고 그게 결국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억하는 것부터 내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삭제해가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방언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방언기도는요, 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을 다 정리정돈시키는 능력을 그분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마음에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더라도 방언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안 좋은 걸 삭제시키고 좋은 거를 더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야. 방언기도 속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의 기록장치다. 보이지 않는. 두 번째는요, 영의 세계에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라는 두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세계의 언어와 행위는 그대로 그 사람만이 가진 영의 세계에 그대로 복사되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육의 세계의 언어와 행위는 그 자신의 영의 세계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배경들, 그 모든 바운드리, 영역들이 그대로 영의 세계, 자기 영의 세계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영의 세계가 먼저 이게 잘 돼야 그 사람 육의 세계가 잘 되는데, 이 영의 세계가 잘 되기 위해선 육의 세계에서 내가 잘하고 있어야 돼요. 잘하고 있어야 내 영의 세계가 잘 되고, 잘 되는 영의 세계가 다시 육의 세계 나를 더 좋게 만드는, 앞에 육의 세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서 육의 세계에서 언어와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 앞에 곧 올 나의 현실, 육의 세계의 현실에서 안 좋은 현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영의 세계에서 이미 조성된 것들이 영의 세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육의 세계로 그냥 실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다 아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잘 보세요. 땅이라는 것은 결국 육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육의 세계에서 매면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매일 것이요, 육의 세계에서 풀면 영의 세계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그대로 복사가 된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내가 영의 세계가 잘못되어 버리면요, 그 사람 육의 세계도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영의 세계가 지금 잘못 돌아갔다는 거예요.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의 세계가 왜 잘못 만들어졌을까? 땅에서 그 사람이 육의 세계에서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영의 세계에 잘못되어진 걸 차단시켜 주시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도 결국 내 영의 세계를 온전하게 건강한 영의 세계, 축복할 만한 영의 세계가 돼야 비로소 내 앞에 곧 올 나의 현실에 이 영의 세계가 그대로 떨어져서 나의 육의 세계에서 축복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응? 제가 이제 사역 중에 이런 사역을 자주 하죠. 왜냐하면 이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시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느 장소에서 무슨 말 했는지 제가 그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놀라죠.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 말을 했다는 것은 결국 그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육의 세계에서는 없는데 영의 세계는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지. 그게 남은 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가 잘못되면 평생 이 사람이 육의 세계에서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결국 영의 세계가 잘못된 것이 결국은 자기 현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육의 세계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육의 세계에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게 영의 세계에도 문제가 돼서 결국 내 앞에 올 현실에도 문제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래가, 내가 육의 세계의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그 영의 세계에서 그대로 복사가 되고, 복사된 것이 나의 곧 올 현실에 그게 그대로 또 실상으로 나올 거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육의 세계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영의 세계도 같이 공존돼 있거든요.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현재 불행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과거에 그의 잘못이 육의 세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그의 현재의 불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 스스로가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안 좋게 돌아가겠죠. 악으로 영의 세계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장차올 그 현실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영의 세계의 것들이 그대로 실상으로 드러나요. 자기 죄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 죄의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는 사랑하셔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부분을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처리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리 안 해도 그 사람은 죄에 스스로 망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이 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은 우리가 복수 안 해도 시간이 가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영의 세계가, 그 사람의 영의 세계가 그 지경이 돼버렸으니까 결국 그 사람이 뭔 지금 현재는 뭐 안 보이고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돼가는 것 같아도 결국 영의 세계는 언젠가는 내려오거든요. 그게 실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손을 보고 이러면 복수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죄를 같이 범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 스스로 자기 죄의 대가를 받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게 돼 있어요. 영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왜 영의 세계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 줄 아세요? 육의 세계는 사라졌는데 언어도 이렇게 발성하고 소리가 안 나면 사라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그 시간의 흐름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시간이 정지된 세계예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영원한 현재형으로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의 수만 가지가 우리는 사라지지만 영의 세계는 수만 가지가 그대로 현재 벌어진 것처럼 그대로 재현된다라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는 이게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로 가더라도 어느 장소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어느 장소에 사역해 보면 그게 몇 년도에 언제 어디서부터 쭉 올라가면 그게 뭐 수도 없이 그 장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다 기록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냐? 그거는요, 영의 세계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소멸이 없어요. 소멸이라는 게 없다고. 영의 세계는 그대로 그게 다 기록으로 파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응? 제가 외국에서 사역을 이렇게 할 때 교회 컨설팅 하는데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컨설팅. 그 교회가 처음에는 천주교 성당이었다. 그 다음엔 술집이었다가, 그 다음엔 교회였다. 비어 있다가, 그 다음에 교회 됐어. 근데 주님이 그거를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놀라는 게 뭐냐면 이 교회의 이력을, 제가 그 이력을 아니까 놀라는 거예요. 알았냐는 거예요. 근데 몰랐지. 근데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쭉 올라와서 수십 년 거부터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뭘까요? 그거는 그 영의 세계는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게 아니라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의 세계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이런 것들도 결국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어떻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런 거에서 얼마나 제가 경험한지 몰라요. 응? 자,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그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다. 영의 세계는 절대로
우리 이 육의 세계처럼 시간에 지배받아서 소멸되는 게 없다, 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복사가 그대로 돼서 그게 기록으로 차곡차곡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로서 뭔가 확실하게 회개나 그걸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걸 들춰내신다고. 그걸.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하고 달라서 완전히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세계거든요. 무섭다고. 그래서 우리의 기록 장치의 두 번째는요, 영의 세계라는 게 하나의 기록 장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막 터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중에 그 원인율을 쭉 찾아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한 것들, 말한 것들, 행한 것들이 영의 세계에 삭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면 뭘 뒤져봐야 되는 줄 아세요? 과거에 이거와 유사하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끔 만드는 과거에 나의 잘못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두리뭉실 그냥 대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그냥 두리뭉실 대충 넘어가는 게 있어도 영의 세계는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정확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과거에 뭔가 있으면 그거부터 처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말을 분명히 다시 하고 회개하든 뭐 행동을 똑바로 다시 하든 뭐든지 그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 번째는요, 마귀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안 좋은 기억장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귀가 기억한다. 마귀는요,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참소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참소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친다는 뜻이 참소라는 단어인데,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 그런 것들이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교묘하게 정죄하고 우리에게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없다, 이런 성도는 위험한 성도예요. 아주 무식이 아주 그냥 무식한 성도예요. 안 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보니까 모토로 하나님 믿느냐 말이에요. 귀신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근데 이 귀신들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붙여요. 근데 뭐 보통 천사가 한 명씩 붙는 사람이 있고 여럿이 붙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천사 사역이 있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 사역이 있는데 그거와 동일하게 뭔지 아세요? 귀신도 우리를 항상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응? 근데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왜 아담한테 얘기한 거를 마귀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잖아요. 왜곡해서 하와한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마귀한테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할 말씀을 마귀한테 준 적이 언제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 좀 하와에게 뒤집어가지고 왜곡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할 때 같이 듣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마귀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다. 그래서 틈을 노리고 있다고. 걔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내가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기다려라. 회개치 않으면 그 회개할 기한에 회개를 안 하면 바로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제한적으로. 그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 같지 않지만 얘들도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를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죄를 지거나 잘못되면 합법적으로 역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영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아주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마음 놓고 뭐 무슨 말이든 뭐라 하지만 마귀는 벌써 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대동시켜 놓고 귀신을 통해서 그 우리가 보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이 루시퍼가 마귀가 수많은 귀신들 타락한 천사가 귀신 되지 않았습니까? 그 귀신들을 대동하고 각자의 우리에게 한 명 내지 하나 내지는 수도 없이 많은 군대 귀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한테 들러붙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요. 저 자신도 사역하지만 아주 단골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영혼들을 사역하기 전에 나 먼저 사역을 하거든요. 저부터 이제 이런 영들이 막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쉬도 없이 늘 그런 귀신들의 역사를 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한 번 했다고 떠나서 완전히 안 오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어느 시간마다 또 그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또 죽게 하고.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무장하지 않는 한 얘네들은 끊임없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불법으로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 귀신들도 우리가 뭘 말하고 뭘 행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그 땅을 밟아서도 안 되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되고 말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단이 틈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응? 제가 전에 이제 그 사역할 때 오래됐죠. 테이프로 제가 설교를 녹음시켜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주고 또 다른 분한테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테이프에다 녹음시키고 이러다가 테이프가 녹음이 잘못되면 그 안에 내용을 삭제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강력한 자석 기계가 있어요. 아주 엄청난 그 자석이 있는데 그 자석 위에다가 테이프를 딱 놓잖아요. 그러면 그 자석의 힘으로 인해서 그 테이프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삭제가 돼요. 그냥 저절로.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삭제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럼 걔네들이 틈타서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사단이 좋아할 어떤 그 무엇에 자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은 사단이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할 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남이 안 본 데서 내가 뭘 어떻게 했어?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있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타락시키고 자기 손아귀에 놓고 망하게 만들려고 어떤 식으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참소하든가 아니면 귀신을 대동해 가지고 그걸 빌미로 들어와서 역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면. 그래서 마귀한테 틈을 주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는 축복을 그들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실은 우리가 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느냐 할 때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그 온전한 축복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왜 생겼느냐? 그 사단의 역사가 생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준 것들이 있어서 그 틈을 가지고 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왜 나한테 풍성한 축복 안 주십니까? 사단에게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나만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알고 있다면 이건 섬찟한 얘기예요. 걔네들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알고 있는 것들, 나는 이미 기억에서 사라졌는데 걔네들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맨날 몇 시에 뭐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진짜 잊어버려서 잊어버렸다 그러지만 걔네들은 잊어버리지 않거든. 왜? 우리를 망하게 해서 다 알고 있거든. 걔네들은 머리가 좋거든요. 기억력이 뛰어나거든요. 걔네들은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의 하나의 기억장치가 결국 마귀가 하나의 기록장치다. 그래서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우리는 걔네들이 우리에게 틈을 갖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어떤 절제, 통제, 회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네 번째 기록장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펼쳐진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진 행위록.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사야 65장 6절에 자기 백성의 패역한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놓은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흔히 행위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나만 알고 내가 잊어지면 잊어지고 다른 사람 몰래 하니까 다른 사람 모르지. 내가 뭘 어떻게 했어도 내가 나이 먹어서 기억 못하면 잊어지고 없어진 줄 알지만 이미 하나님의 행위록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받는 사람들 보세요. 증거가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싸우죠. 근데 증거가 없어서 검찰에 기소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게 하나님 별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행위록에 이미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무모함, 이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 줄 알지만, 자,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타나는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좋은 점이 절대로 그냥 두리뭉실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모든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못한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한 거면 잘한 거대로 모든 게 명확해져 간다는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 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정확해요. 모든 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의 말은 아리송하지 않아요. 중간적 언어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위력이 있어서 그 행위에 관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그걸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 그래서 마음껏 죄 져도 되느냐라는 거 할 때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행위록에 지옥 갈 죄의 심판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죄에 대한 건 분명히 하나님이 가려내신다는 거죠. 아마 이게 상급하고 연결이 된지도 몰라요. 상급 받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펼쳐진, 언젠가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행위록 말고 펼쳐진 세 가지 책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책이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을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은요,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천국 갔다 온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됐냐 안 됐냐, 이거는 구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구원받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 내 형제들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나이다. 주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주의 책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무슨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을지 이미 기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언서처럼.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 가면 이거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비교해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거, 이미 구원받을까 예정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또 그것 때문에 나를 뭘 축복할지 이미 다 기록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감사할 일이며,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살아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응? 분명히 주의 책에 기록된 그 주의 책에 나를 위하여 주의 책에 기록된 거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더 놀라운 그런 것들이 기록됐을 거라 봐요. 근데 왜 나는 그것만큼 못 사느냐? 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그만한 축복을 못 했냐? 하나님 인도함 받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계획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축복, 이것은 주의 책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드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데 내가 그 축복을 다 못 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실하게 살아와서 인도함 받지 않고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 영광 위해 살고, 이런 식의 살아온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못 사는 거죠.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손해보고 사는 얘기예요. 손해보고 산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잖아요. 숨 쉬고 있으니까.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의 책에 무엇이 기록된지는 알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매일 받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풍성한 축복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더 받으신 일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무슨 책이 있냐면 말라기 3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기념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기념책이라는 것은 누가 돼 있냐면
주의 책에 기록된 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값을 가진 자인데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이 자들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념한다는 얘기는 잊지 않는다라는 말과 높여준다는 뜻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기념책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잊지 않는다,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축복의 반열 안에 들어가는 자로서의 그 기념책에 이름이 넣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으면 물론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죠. 그러나 천국에 차별이 있어요. 지금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자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가 천국 같이 가는데 상급이 같을 것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대충 신앙생활한 자와 순교한 자가 같은 값을 받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을 높이고 살아간 자와 형편없이 산 자가 같은 천국에서 같은 취급을 받겠냐? 안 그래요. 천국은 철저하게 거기도 차별이 이 땅보다 훨씬 더 차별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념책이 있고 주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고 그 뭐 천국 갔다 왔다는 것도 저도 이제 그게 하나님께 정말 진짜 그게 맞는지 저도 이제 가끔가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는 이 천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구원이 값싼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만 해도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와 같이 그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세상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수준 낮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저도 제 안에서 정말 점점 그분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주님이 오심이 가깝고 저도 이 나이쯤 되니까 뭔가 하나님이 수준을 높여야 된다.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어? 저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너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 너. 어?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푸시해서 수준을 높이도록 존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구원의 커트라인이 겨우 주일이나 교회 나와서 해부작거리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나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건 사입이라고 봐요. 이단들도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시킵니까? 그 이단들도. 걔네들은 언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철저하게 수준 높여서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들보다 수준이 낮아서야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냐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야 이런 무슨 소리. 야 네가 그 교회 집사냐? 내가 그 교회 가면 내가 장로 되겠다. 무슨 얘기예요? 집사 같지 않으니까 내가 그 교회 가면 내가 진짜 장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신앙의 수준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의 수준이 낮아져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누가 얘기했냐고. 그렇게도 구원받는다고 누가 얘기했냐고. 구원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우리의 구원의 수준이. 우리가 구원의 수준을 너무 낮춰놓고 그래도 거기까지 가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누가 그렇게 말씀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만약에 수준이 떨어지면 주님은요 계속 이 사람이 구원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뭔가 하나님이 푸시하겠죠. 너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난다니. 불안감, 두려움, 뭔가 영적인 의욕 이런 걸 주셔서 구원의 수준을 높이는 이런 성도가 되려고 그분이 역사하지. 아 그래 너 그 정도면 괜찮아.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목사인 저도 주님이 계속 푸시해서 상급이 문제가 아니야. 천국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지금 거룩하고의 이 세상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요 미친 거예요. 뭐에 미친 줄 아세요? 죄에 미쳤다고. 다들 죄에 미쳐 돌아서 짐승처럼 돼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슈고 가장 큰 주제라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거룩의 수준을 안 높이면 구원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제대로 받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거룩의 수준을 높인다는 거 아세요? 계속 회개시키고 계속 우리를 거룩의 수준을 높인다는 거 아냐 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면 다행이에요. 거룩해지지 않으면서 영적인 만족이나 어떤 자기의 앞에 있는 축복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어요. 축복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모든 신앙에 모든 어떤 가족학생의 신앙이라도 결국 뭐하고 같이 가야 되는 줄 아세요? 거룩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에 빠지면 이미 끝난 거예요. 구원은 왜 우리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높이는 거는 결국 거룩으로 지켜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거룩으로. 근데 거룩을 하지 않는다면, 거룩함이 없다면 그 나머지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거룩의 수준이 떨어지고 거룩에서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이미 그 사람의 신앙 나머지는 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쳐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섯 번째는 우리의 기록장치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게 이게 우리의 기록장치.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1장 9절을 보니까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하실 줄 알라. 예수님도 계시록 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2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상급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시고 그걸로 판단하시고 심판하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와야 될 태도는 뭐냐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몸만 죽이고 지옥에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위로도 받을 줄을 알아야 돼요. 알고 계시니까. 굳이 누구한테 뭘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거를 언젠가는 공평하게 판단해 주실 그분을 기다리며 위로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때에도 노예 생활에 타국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 골치 아프고 힘들지라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분의 은혜와 칭찬이 있는 존재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좋은 것만 기억이 되고 기록으로 남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삶도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로 안 좋은 것들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안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고 안 좋은 것에 마귀가 좀 튼탈 준비가 있다면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알고 나만 기억 안 하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생각이고 우리는 이 5가지의 기록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분이 넉넉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또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